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묵상함으로 일부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한 영광 무여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3355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심령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바쁘고 힘들고 하나님 마음 소란했던 여러 가지 것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잊어버리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마음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회개의 영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비고 비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차고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오니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고 온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가 하나님 흩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의사와 또한 간호사와 아버지 환자들을 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병자들은 어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지 더욱더 단단해질지 아버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예배드리지만 아버지의 헌금으로 또한 아버지 여러가지 구제로 아버지께 나오는 심령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드리는 재물이 하나도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면서 이제 또 말씀 드릴 텐데 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고 말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뉴스를 좀 들어보니까 그 LA 쪽에 그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픈이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7월 달쯤에는 언제 오픈하게 될지 그 좀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소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의 시간이 사람들이 그 믿음이 떨어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을 호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욱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지만 이번에도 저희 장학위원회에서는 공부를 하기 원하지만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황이 힘든 그런 그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몇 명을 선발해가지고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간 동안에는 그 사람들의 그 간증을 조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남가주 은혜롭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성대학교 MDB 전공 유성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장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은혜롭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난한 산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스포츠과학을 전공했습니다. 미국에 2016년에 상담학을 공부하기 위해 왔습니다. 상담학 석사를 마치고 애틀란타에서 OPT 과정으로 1년 동안 대학교에서 일을 했으며 다시 LA로 공부를 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제 10대부터 20대 시절은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겪는 방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공간에서 두 개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진실하지 못했고 또 제 자신을 감추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또한 체육계통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세상의 어두움에 흠뻑 젖어 살기도 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어느 날 영적으로 한없이 무너진 제 자신을 발견하고 제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며 기적이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깨어지게 하시고 몸과 마음에 있던 두려운 힘을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지각과 판단으로 제 삶을 선택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능력은 고난을 잘 견디는 몸과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저는 마라톤을 2시간 40분대에 뛰는 아마추어 마라토너이자 코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마라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와 겸손을 매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 MDB 과정을 통해 배운 사도 바울 사역, 그리고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디퍼런스를 통해 사역에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제가 좋은 영향을 주기 전에 제 자신을 먼저 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이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해오던 일을 못하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잠시 동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장학생 선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가주 은혜롭교회 장학생 선발은 정말 제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풍성한 은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큰 사랑으로 섬겨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가주 은혜로교회 장학사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목사님이 항상 사랑으로 모두를 섬기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쓰시고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낙원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 종교가 자기들의 그 낙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슬람의 낙원과는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낙원이라는 것은 지상에서의 생활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슬람의 낙원에서는 시원한 물과 그늘에서 마음껏 고기와 과일을 먹고 취하지 않는 술을 무한정 즐기고 지상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여성들로부터 희중을 받고 또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게 그들이 지구상에 살아있을 때는 술을 마시지 못하지만 그들의 천국에 갈 때는 마음껏 술을 마신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특징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 이슬람에서는 그 무슬림 남자들이 그 여자들보다 자기들의 종교에 더 애착을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에게는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아마 그 이슬람의 낙원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욕심 있는 사람들은 평생 다 쓸 수 없는 만큼의 돈이 넘쳐나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가물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천국일 것이고, 또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산의 진미가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특별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은 무제한으로 놀 수 있는 곳이 천국이고, 또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천국이 되지 않고 학교 없는 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꿈꾸는 대로 거기서 만족하면서 평생 즐기면서 놀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천국을 꿈꾸셨습니까?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그렇게 각각의 천국을 꿈꾸고 그 천국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만족해 하는 그런 곳을 꿈꾸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을 그 불야성,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쾌락에 따라서 살기 원했고요.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였고 하나씩 진행하여 왔습니다. 예술은 미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발전되었고, 철학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발전이 되었고, 경제는 잘 사는 것을 원하는 인간들에 의해 발전됐으며, 군대는 남의 것을 뺏거나 혹은 자기 것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었고, 과학은 삶을 윤택하고 편하게 하고자 사람들에게 봉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명의 발전들이 인간들의 죄악과 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흙 묻은 손으로 얼굴을 닦으면 닦을수록 얼굴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인간 속에 있는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것이 죄 아래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엇을 하면 할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없다고 합니까? 인간들은 점점 하나님을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죄 있는 인간들이 같이 모여서 쌓아놓은 자기 문명들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인간의 죄가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음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크고 부요하고 사치스럽게 힘을 누리며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인간 문명이며 역사 이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 문명을 상징합니다. 정치, 경제, 역사, 문화 할 것 없이 그 모든 문명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문명들을 바벨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곳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만 나중에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인간이 바벨론을 만들지만 그 바벨론이 이제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부와 사치와 향락과 권세와 명예, 육체의 욕심, 자랑 이런 모든 것이 바벨론의 DNA인데 어느덧 우리 인간들의 DNA가 되어서 사람들은 더욱 바벨론에 집착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바벨론을 갈망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도 불행하게 그런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요사이에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함, 편안함, 만족감 그런 것들이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멋진 곳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바벨론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는 금, 은, 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무, 철, 대리석 그리고 13절에는 모든 귀한 먹을 것들이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류가 많아서 뭐 다 언급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최고의 럭셔리함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의식주가 다 그 바벨론 안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7성급의 호텔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최고급의 요리사가 해주는 것을 먹고 사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런 바벨론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기로 오라, 여기로 오라, 여기로 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바벨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금의 현실과 또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취급되는 것을 보면은 13절 뒷부분에는 이런 것도 나옵니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바벨론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부리고 인간이 인간 위에 있기도 하고 인간의 몸이 상품화가 되기도 하고 이 바벨론에서 주인이 되면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갑질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솔깃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가면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놀라운 것인데 이 14절에는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더욱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부분이 있죠.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나갔다. 이 과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저는 어쩌면 이 과일이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탐하였죠. 인간의 모든 황제들이 그리고 지금은 과학자들이 그 생명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나무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와 같이 앉아 있고 싶어합니다. 이 장래 바벨론에서는 고도의 기술과 뛰어난 과학으로 인간 수명 연장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계속 될 거지만 바벨론은 끝내 가지지는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어쩌면은 우리가 꿈꾸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이슬람 교도들이 꿈꾸는 그런 낙원을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거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혹시
알게 모르게 바벨론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바벨론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세상의 문화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발달한 문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합니다. 우리는 돈만 아는 소위 배금주의, 만모니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죠. 사람들이 돈만 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인생의 행복이 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웃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주의에 대해서도 배격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달리기만 하면 안 된다. 또 누군가 성공했는데 그 뒤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사기친 거 아닌가? 성공하려고 사람들을 잡았다. 친구를 배신했다.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짐작하고 참 세상 너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벨론을 비판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도 재밌는 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 바벨론의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야, 욕을 먹어도 좋으니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명예,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바벨론의 생활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고 비판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기의 삶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나 학교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비즈니스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겸손히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것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쉬운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바벨론에서 나와 내 가족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 그 대가로 바벨론을 유업으로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바벨론이 있는 거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음료를 부르는 기도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있을 것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료, 바벨론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압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바벨론에 대해서 갈급한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의 눈에 좋은 것, 마음에 끌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해라. 너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도 빌어서 바벨론으로 들어오라고 하라.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지는 않았지만 유산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바벨론은 성도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포로로 이끌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바벨론, 최고의 것을 가진 그 바벨론, 인간 문명의 최고점에 있는 그 바벨론. 근데 하나님은 말세 때 그 바벨론 성읍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벨론은 더럽고 가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문명의 가장 찬란한 꽃이고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 그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 종류로 좀 정리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살펴봐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바벨론처럼 멸망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망한 이유. 첫 번째는 3절과 같은 이유입니다. 뭐냐면 음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그에게 있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음행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이 음녀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을 한다, 음란하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경에 묘사가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정절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것을 보고 그것을 그리워하며 세상과 짝하며 살 때 그것을 또 음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의 모든 문명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철학의 발달은 하나님이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신이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학의 발달은 인간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인간이 점점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정치의 발달은 신본주의가 목적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예술과 문화가 발달할수록 창조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것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이 모든 것을 백화점처럼 다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와서 즐겨라, 너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너가 너답게 되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가끔 하나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마치 집안 한 구석 쌓아놓은 빨랫감처럼.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버리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을 즐기기 원하고, 우리가 바벨론과 즐기면서 음행하고 그 바벨론은 음행하게 하였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는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한결같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특징, 교만함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옛날 바벨탑이 있던 곳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들의 이름을 내므로 그들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기를 원했고 스스로 영광받기 원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모여 살면서 자기들의 삶을 즐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기는 것이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왕위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여지며 스스로를 계속 높이고 바벨론은 자기가 여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교만을 보고 그 바벨론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것에 반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던 수많은 선지자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던 사도와 성도들이 로마 제국과 그의 핍박 아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핍박을 견디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문명들은 그렇게 성중에 믿는 사람들의 피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1시간에 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한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더러운 영이 들끓던 곳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오늘 본문 18장에 나오지만 상인과 선장, 즉 바벨론을 통해서 부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 19절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며 애통합니다. 왜 애통하죠? 간단하죠. 본문엔 치부라고 나왔는데 바벨론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배부르게 되었는데 그 돈의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애통합니다. 반면에 20절로 가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성도들의 반응이 나타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자를 멸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바벨론의 때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애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지금 산 것처럼 보이고 번성한다고 보이나 이미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18장 2절로 가보면은요, 거기서 천사가 선포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여러분 사실 이때는 이미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금 이후에 무너지지만 이것을 천사는 과거형을 써서 무너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되어질 일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바벨론도 지금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지금 잠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것처럼 이미 바벨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죽어가는 바벨론에 계속 있겠습니까?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까지? 아니면 이제 바벨론을 떠나시겠습니까?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이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소재한 지역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서부 지방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유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면서 또한 바벨론의 도시였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가장 화려한 성읍으로 토지는 비옥하고 사람들의 생활은 부유했으며 농업, 공업, 어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터닫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처럼 번화하고 발전한 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를 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화려한 도시 바벨론을 떠나서 유목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가서 양을 치게 한 것이 우연이 아니지요. 그는 당시에 첨단 도시 문명 한가운데 타락한 땅에서 쫓기듯이 나가게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네, 광야 혹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문명이 멀리 떨어진 곳,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방의 어촌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곰곰이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난 것은 커다랗고 발전되고 사람이 많고 번화한 그런 바벨론 같은 곳이 아니라 척박하고 메마르고 땅에서 먼지가 나든지 아니면 땀이 몸에서 나든지 하는 불편하고 안정되지 못한 곳에서 당신의 사람을 만나고 훈련시킵니다. 즉 바벨론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우리가 읽었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간절하게 소리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우면서 바벨론은 점점 몸집을 키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축되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떠나도 살 수 있을 것인가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벨론 바깥으로 부르십니다.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척박한 광야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 끝에 우리의 영적인 눈은 떠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인간의 탐욕과 허영 위에 세워진 그 바벨론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죄악의 도시가 이미 이제 뿌리째 뽑혔고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벨론을 벗어나서 어린 양을 따를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바벨론을 벗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기뻐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바벨론을 거부하고 어린 양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바벨론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미 바벨론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차지한 것 같은 이때에 그 바벨론의 문명이 너무나 발전하여서 그 부가, 그 명성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이 걸어갔던 길, 그 길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이 말세 때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노래하고 때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가 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바벨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계시길 바라고, 저는 또 월요일부터 1호 3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